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과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같이 인사하실래요? 샬롬. 예. 따뜻한 비가 내려서 봄 소식이 오는 것 같습니다. 묵은 때와 같았던 우리의 삶도 봄 소식처럼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들려주시는 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상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두 곳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사도행전과 데살로니가 전서죠. 근데 두 곳에 있는 말씀은 하나의 연관성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지명이죠.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은 빌립보에서 베레아로 넘어가는 도중에 있는 도시예요. 비교적 큰 도시였고요. 그 당시에 그리스의 아테네와 더불어서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는 두 번째로 큰 도시, 화려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료 실라 디모데와 함께 오늘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의 바울의 일행들은 경험이 너무 좋았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옥문이 열리고 그것을 지키던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가지고 됐던 그 복음의 열정과 감격을 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건너가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의 사역들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늘 그랬듯이 바울 일행은 제일 먼저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어요. 회당에 찾아가서 이 바울이 꽤 이름이 있잖아요. 명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탁을 받아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의 연관성을 가지고 3주 정도, 그러니까 3번의 안식일이라 했으니 3주 정도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메시아는 어떤 분인지,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한 신비와 그 비밀들을 같이 나누게 된 거예요. 복음에 전하는 방법들이 늘 그래왔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따로 모임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 모임이 있는 곳에서 교회의 뿌리를 내리고 복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의 출발점을 삼는 것이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의 모습들이었어요. 비슷한 모습으로 그곳에서 3번의 안식일을 지나고 한 달 가까운 시간을 지내게 된 거죠. 그런데 다른 곳과는 달리 데살로니가에서는 조금 다른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것은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는 사람들의 눈에 주목받지 않는 사람들, 조금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희망을 갖고 교회의 출발점을 삼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이루게 된 복음 공동체의 구성을 보니까 귀부인들 그리고 경건한 헬라인들이 그곳에 함께 모이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 회당이나 그 지역을 지키고 있는 유력자들이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심상치 않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넘어가면은 유대의 회당도 그렇고 이 지역 사회가 온전하지 않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바가 많이 달라지겠다 생각을 했는지 성경에는 시기심이라고도 생각되어졌고 또 하나는 그들에게 위협이 됐다 생각되어져서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을 그저 두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밤에 불량배들을 동원해 가지고 조폭이죠. 바울이 머물고 있는 집을 습격해 들어갔어요. 다행히도 바울은 잡혀지지 않았지만 그 바울을 보호하고 있었던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곁에 형제들이 끌려가 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이게 그 지금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이죠. 죄목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다른 임금을 섬기더라 이거예요. 말하자면 반란죄예요. 로마 황제가 엄연히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더라 하는 반란과 쿠데타적인 죄목을 붙여가지고 바울 일행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로 모여지게 된 그 공동체의 파괴 작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야손과 그 형제들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긴 했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야밤에 도주를 시켜요. 그래서 밤새
바울 일행들은 데살로니가를 떠나가지고 그 아래쪽에 있는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로 가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거나 무서워서 도망간 것은 아닐 거예요. 자신으로 인해서 이 지역이 더 어렵고 많은 힘든 일들이 있겠다는 생각에 아마 그런 방법이 최선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아주 지독했어요. 그냥 거기서 도망갔으면 될 텐데 이 바울 일행이 저쪽에 다음의 도시 베레아에 가서 똑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베레아까지 또 바울 사도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파송한 거예요. 그것을 들은 바울 일행은 베레아에서도 계속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아래 도시인 큰 도시인 아테네로 다시금 도망하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바울은 피신하게 되어서 아테네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었죠. 아테네로 도망하게 된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꽤 복잡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미안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미안함. 이제 막 얼마 되진 않았지만 복음의 공동체, 교회가 막 시작해서 어린 싹과 같이 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그냥 두고 자기가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것에 대한 미안함. 또 하나는 그 핍박의 어려움들, 박해의 어려움들 그냥 놔둔 채 자기만 돌아와서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까 하는 것들이 사뭇 궁금했을 것 같아요. 야손은 어떻게 됐을까? 이제 같이 모여든 사람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어가지고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 믿음을 잘 버텨내고 있을까 하는 그 궁금함과 미안함과 걱정과 염려가 그 마음에 가득 차게 되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 곁에 있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부탁을 해요. 너 데살로니가 잠깐 다녀올 수 있겠니?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도망쳐온 곳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시 가요. 아마 바울의 그 걱정스러운 마음, 그 미안했던 그 마음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로 다시 갑니다. 다시 가서 한참이나 머물다가 거기에 대한 상황을 알아보고 아테네로 오는 거예요. 아테네에 와서 바울에게 그곳에서 자기가 보고 느꼈던 이야기들을 전해줬어요. 세 가지를 전해줘요. 하나는 기다릴게요. 천천히 하세요. 하나는 안 좋은 소식이었어요. 두 가지는 좋은 소식이에요. 한 가지 안 좋은 소식은 뭐냐면은 바울이 한 달 만에 밤에 도망가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은 그 사람 복음을 전하고 생명까지 걸었다고 하면서 도망가는 거 보니까 참 비겁한 사람이다. 그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소문들이 날 수 있잖아요. 비겁한 사람으로 그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고 있는 것 한 가지 안 좋은 소식.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요, 자기가 그렇지 않음에 대해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르게 두 가지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거는 석 주 정도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아직 여린 상태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에서 든든한 믿음으로 그 어려운 과정들을 이겨나가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믿음으로 함께하고 함께 돕고 함께 힘이 되어지면서 야손을 중심으로 해서 핍박이 다가오고 그 형제들이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들을 서로 붙잡고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튼실하게 서나가는 모습들을 디모데가 와서 아주 실명나게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더 기뻤던 것은 그 소식들이 주변에 있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같은 데서 퍼지게 되면서 아니 그곳에 복음이 전해진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 어린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대. 참 대단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참으로 소중히 하면서 아름다운 소식, 의미 있는 소식, 가치 있는 소식, 사람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줄 수 있는 소식들이 마게도니아 아가야에게 이렇게 퍼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신은 씨만 뿌렸을 뿐인데 살아있는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자신은 어쩔 수 없이 도망올 수밖에 없었지만 어쩌면 그곳에 성령도 남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손길도 남아 있으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아마 그 마음속에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가득 차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의 데살로니가는 의미 있는 것으로 아마 그 마음속에 새겨졌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생각하면 자기가 한 일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복된 곳, 마음으로 아프고 도망온 것 때문에 미안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든든하게 세워서 하나님이 귀한 부활의 생명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곳, 그 작은 얼마 되지 않았던 경험들과 거기에서 듣는 소식들이 바울 사도에게도 굉장히 큰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맞아,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야. 복음을 전하는 길들이 아마 가장 복된 길이야. 이 일들 내가 계속해 나갈 어떤 의미들을 이 데살로니가에서 들려진 소식을 가지고 그 마음속에 채워갈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그들을 향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그런 바울의 마음이 그냥 가득 담겨져 있어요. 1절은 인사말이었어요. 제가 읽어드리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인사말을 마치자마자 서둘러 바울의 마음이 절절히 느낄 수 있는 그 다음 거절로 연결되어져요. 제가 조금 편하게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그들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으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보여주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의 인내를 제가 알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게 되니 기억할 때마다 역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으심을 받을 이들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좋은 경험 하나는요, 우리의 삶을 참 의미 있게 만들어요. 좋은 기억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돕는 힘이 되어져요. 예전에 받았던 사랑의 풍성한 경험들, 예전에 내 안에 나의 존재감과 나에게 자신감과 자긍심을 줄 수 있었던 뿌듯했던 경험들, 이런 경험들은요, 우리 삶에서 때론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일들을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돕는 힘이 되어져요. 또한 그러한 소중한 경험들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더욱더 북돋아주는 귀한 역할들도 하게 되죠. 저도 생각해 보면 목회 여정 속에 참 소중한 기억들과 소중한 경험들이 있어요. 다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는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잡은 그 제목, 그 의미만을 가지고도 생각할 때마다 저에게 격려도 되고 또 기쁨도 되고 감사도 되고 저에게 주어진 일들을 쉽지 않지만 지속해 갈 수 있는 힘도 되기도 하죠. 저에게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색종이에 쓰여진 은희의 기도, 뭐 이런 것들. 여러분 모르죠? 모르셔도 괜찮아요. 이건 저에게 있어서의 소중한 경험들이니까요. 사과 2개와 계란 1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많은 스토리가 담겨져 있죠. 냉정해 보였던 70대 남자의 눈물, 뭐 이런 것도 저에게는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내 자신의 삶을 지탱하고 좀 더 이 길 안에서 힘을 내서 갈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귀한 경험들이에요. 소중한 기억들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제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그 캐나다에 있을 때 들었던 어떤 교수의 이야기예요. 그분은 영문학 교수였어요. 여자분이었는데 3, 4학년 때 이민을 와가지고 경험했던 일들을 저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셨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좋은 경험과 기억들이 우리 삶을 참 풍성하게 한다는 것에 이 이야기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처음으로 이제 3, 4학년 그 나이에 와가지고 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학교에 가면은 어떻게 학생들한테 자기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곳에 갔더니 노숙자도 영어를 하더래요. 그러니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축이 되겠어요. 울렁울렁해요. 근데 그 3, 4학년 어린 나이에 그래도 조금 부끄러움을 알 수 있는 그 나이에 새 학교에 가가지고 학생들 많은 앞에서 자기를 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심하고 얼마나 했겠어요. 한국에서 배워봤자 영어를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뭐 I'm a boy, I'm a girl부터 시작해서 생각나는 거 얼마 없죠. 소개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My name is 지은 김 from Korea. 뭐 이런 nice to meet you. 뭐 이 정도만 그 해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달달달달 외가지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막상 그 앞에서 자기 소개를 하려고 하니까 다리가 덜덜덜덜 떨리고 괜히 발음도 별로 안 좋은데 이야기했다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손가락질하고 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꽉 드니까 속은 쿵쾅쿵쾅 울렁울렁 심장은 뛰고 아무것도 못하게 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데리고 이제 앞에 나와 소개시키려고 섰어요. 소개시키면서 선생님이 새 친구를 여러분 앞에 소개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향하여 묻더래요. What's your name? 그거는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 누구도. 그러니까 지은 김 뭐 얼마든지 크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Where are you from? 너 어디서 왔니?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From Korea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잘 나갔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소개해야 될 차례인데 선생님이 자기를 보면서 너 헬로가 한국말로 어떻게 하는지 나한테 가르쳐 줄 수 있어? Teach me hello in Korean.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알아듣고 헬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안녕하세요 따라하고 그러면 I love you는 그러니까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What a beautiful language. 왜 이렇게 너의 나라 말이 그렇게 아름답냐? 너무 아름답다.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말을 우리 학생들, 네 친구들에게도 좀 가르칠 수 있니? 그리고 아이들 향해서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자기가 지금 I love you 그러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 아이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따라하고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따라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따라하고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가 이 시간이 나를 소개하는 시간인지 한국말 가르쳐 주는 시간인지를 혼동할 정도로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야 너희들 이 언어가 너무 아름답지 않니?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를 알려준 우리 친구에게 박수해 주자. 막 박수를 막 쳐주더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혹시 우리 새로운 우리 지은과 짝꿍하고 싶은 사람 그랬더니 다들 미미 자기가 하고 싶다고 손을 들어주더래요. 그래서 갔어요. 첫 경험이 된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 첫 경험이 자기에게 이국 땅 낯선 땅 떨리며 위축될 수밖에 없는 삶에 얼마나 소중한 경험이 됐는지 모른다고. 사랑을 배웠고 배려를 배웠고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하는 그 따뜻한 것을 배우게 되었다고. 자기가 어쩌면 그 한 번의 경험이 자기의 지금의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어주는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그 선생님 이름까지 기억하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한 번의 경험이 잘못되었더라면은 아마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불확실해졌을 거예요. 중요해요. 자기에게 어떤 기억이 있느냐, 어떤 경험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을 밝게 빛처럼 나아갈 수도 있고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어둠 속에 있게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도와줄 수 있지만 위축돼 가지고 힘겹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경험을 갖는 것은 소중해요. 좋은 기억을 갖는 것은 너무너무 그 인생에 소중한 일들이에요. 데살로니가에서의 바울의 경험과 기억은 그의 삶을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내가 한 일은 비록 작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더 귀한 열매 맺게 하신 것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데살로니가를 생각할 때마다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었고 그 기억들을 통하여서 더 밝게 복음의 전선에서 아낌없이 자기를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바울 사도로 만들어가게 된 거죠. 이런 경험이 필요해요.
특별히 좋은 신앙의 경험들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더 확장되게 만들어요. 좋은 신앙의 경험들은 우리의 삶을 더 깊이 만들어요. 지난 주간에 저희들 교회에서 백투스쿨 했어요. 부모와 자녀, 선생님이 같이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죠. 한두 번 기도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막 성적이 올라가고 뭐 변화가 되고 그런 거 없어요. 하지만 그의 귓전에 들렸던 엄마의 눈물 젖은 기도들이, 그 마음속에 다가온 엄마의 그 사랑의 마음들이 그의 삶을, 그 우리 학생들, 자녀들의 삶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이겨내고 위축될 수 있는 그 절망적인 삶을 다시 한번 확장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힘이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소중해요. 여러분, 찬송가 있잖아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노라고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의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 기억이에요. 그 경험이에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런 경험들을 우리 자녀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그런 좋은 신앙의 기억들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감격 속에 드린 예배의 기억들, 눈물로 드린 기도의 기억들,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 주셨던 그 은혜의 기억들, 소중한 일,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내가 돕고 섬기고 나눔을 통해서 가졌던 보람과 기쁨들,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조금 벅찼지만 땀을 흘리면서라도 최선을 다했던 그 헌신의 기억들, 그 기억들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들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복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저는 신앙생활은 알미 삶으로 이어지고 고백이 삶으로 되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우리가 믿음의 삼덕이라고 말하는 게 있거든요. 믿음, 소망, 사랑. 근데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죠. 소망에는 인내가 따르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 그것이 없는 믿음, 소망, 사랑은 죽은 믿음, 그 다음에 허위적인 사랑, 그리고 기대하지 않는 소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표현될 수 있기 위해서는 기억과 경험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이죠. 이제 말씀을 맺죠. 한 가지 이야기만 여러분에게 더 나누고 말씀 맺으려고 해요. 이 한 가지 이야기는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오늘 전체 말씀의 그 요약과 핵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6절,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여기에 보면은요, 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이 되어져 있네요. 그게 바로 본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6절과 7절에 있는 본이 한국말, 우리말로는 똑같은 단어인데요. 헬라어 원어적인 것으로 보면은 다른 단어로 나와 있어요. 6절에 있는 단어는요, 미네테스, 그래, 미네테스. 이것을 우리말로 바꿔보면은 모방이에요, 모방. 모방은 뭐예요? 그대로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절에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우들이 그곳에서 만난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의 모습들을 그대로 모방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뭐 하는지, 저녁에 뭐 하는지, 말씀 어떻게 가르치는지, 하고 있는 삶의 습관들, 뭐 이런 것들 그대로 모방해냈대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가 가르치고 있는 주님의 가르침과 그 말씀, 주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하려 애썼다는 거예요. 모방이에요, 모방. 그런데 7절에 있는 말씀은요, 튀포스라 그래요, 튀포스. 거기에서 보는 모방이 아니에요. 모범이에요, 모범. 마치 모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품을 만들었는데, 야, 이것이 제대로 잘 만들어져서 규격 제품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따라서 만드십시오 라고 하는 견본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KS 마크가 붙다는 거, 뭐 이런 거.
그런 의미가 바로 티포스라고 하는 데 있죠. 이걸 연결해 보면 이거예요. 모방을 하고 모범이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요,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뭔가 분명한 방향성을 정하고 우리가 닮아야 될 대상을 가지면은 그분을 모방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모방해내. 그분이 하고 있는 생각, 그분의 삶,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려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렵지만 그대로 따라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은 언젠가 나도 모르게 내가 모범이 돼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모방하는 삶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들이 주변에 미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모방하려 닮아가려 따라가려 애쓰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모범으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중요해요. 사순절의 여정을 우리가 지내고 있잖아요. 오늘이 2월 마지막 주일이고 3월 마지막 주일이 부활 주일이니까 이제 한 넉 주 정도 남아 있는데, 어찌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어졌던 한 달 가까운 그 기간만큼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도 한번 믿음을 해봄직하다는 말씀이에요. 모방하자는 거예요. 모방. 귀를 기울이고 눈여겨보면서 어떻게 사셨는데 어떤 말씀으로 나아가셨는지 보고 그대로 따라하려고, 좋은 것은 흉내만 내도 좋으니까 열심으로 모방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누군가가 모범 삼아서 살아가는 선한 믿음의 영향력들을 줄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한 달 동안 구체적으로 한번 노력해 볼게요. 그럴 때 어쩌면은 이번의 계기가, 이번의 경험이, 이번의 기억들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신앙의 모든 여정에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격려하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삶의 어려운 질곡 같은 여정을 뛰어넘고 극복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소중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한번 부활주일이 올 때까지 꾸준하게 본받아 본이 되어지는 귀한 삶의 여정들을 저와 여러분 함께 같이 힘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설교 기도는 토마스 아킨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글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천국을 탐하면서도 자신의 십자가는 찾으려 하지도 않았다. 예수님의 위로를 받으려 자주 기도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기는 싫어했다. 그분과 함께 잔치자리에 참여하려 했으나 더불어 금식하기는 꺼려했다. 그분과 더불어 기쁨은 즐기려 했으나 그분과 함께 고난의 잔을 나누려 하지는 않았다. 그분의 부활을 믿고 숭배하면서도 십자가의 고난은 따르려 하지 않았다. 이렇듯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어려움과 고난을 참아낼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깨달을 자격이 없다. 그러므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극기의 길 외에는 생명에 이르는 길도 참된 내적 평화도 없을 것이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아직 여릴 수밖에 없는 신앙의 모습이었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본받고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고 열심히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살아갔음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 주며 본이 되어졌던 데살로니가 참 귀한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의 자리 속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본받고 따르고 흉내내고 닮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나라들을
같이 확장해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은 기억, 좋은 믿음의 경험들 갖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을 더욱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